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의 이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편과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췄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언약을 적으니 다같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로 이 진영,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발라크였습니다. 발락. 그 사건이 그런데 일어나는 장소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압 평지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거짓 선지자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받을 그 축복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엄청난 복을 또 주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예언이 다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새 땅에 들어갈 그 직전에 서 있는 자들이요. 그 끝날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당할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경계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반드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한 성을 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탄무주월이라고 있죠. 이 탄무주월에 계속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이 끝날에 우리가 어떤 신부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약속의 땅, 바로 그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새 땅이 이루어지기 직전, 새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직전 반드시 종말에 이런 음행하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1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무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니라. 저번 시간 발라크의 그 내용을 간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질과 명예를 따라가는 그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또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또 음행하는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날에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의 그 교훈, 그 말을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음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말씀해 두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종말이 곧 올 것이다 할 때에 주의 임하심과 그 세상 끝에는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미혹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 하는 거짓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즉 택하신 자들도 교회, 즉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는지 우리에게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장소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시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단어 안에 사타나 그 단어가 들어있죠. 사타나 하면은 누군가 알겠죠? 사탄입니다. 대적하다, 거스르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강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음란한 세상, 음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마지막 날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머물다가 부속된지라. 부속되다가 야샤브. 머물다라는 뜻이 야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사브는 거기에 살고 거주하다가 아예 정착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갈수록 세상은 우리가 예배가 사라짐으로 악하고 더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이 조소이다 하고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언젠가는 나도 그 미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서원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 베델 가까이 두고 세겜이라는 그 땅에 그곳에서 집을 짓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야곱은 특히 장자권을 가진 자였지 않습니까? 쭉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명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갚으러 베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가기 직전에 세겜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잠시 쉰다는 것이 거기서 정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가 짐승이 가축이 많으니 그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다 짓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정착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에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가 강간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땅의 소망을 버리지 못하면은, 새 땅의 소망을 버리고 이 땅의 소망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 강간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미혹되어서 내 마음과 내 눈이 다 뺏겨 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벗을 삼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어서 내 마음 다 세상에 뺏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도 버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말세에 신랑 되신 예수님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여 풍족하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딤에서 지금 음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5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르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즉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들을 불렀던 겁니다.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초청을 승낙해서 거기에 가서 뭘 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틈만 나면은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오라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내 육신에 즐거운 것으로 계속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도록 우리에게 손짓, 발짓을 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물론이고 철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 그것에 속한 겁니다. 나를 세상에 부속시키기 위한 것이죠. 바로 부속되다가 참아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아드라는 뜻을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참아드, 절하다. 절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묶여버린 겁니다. 무엇에 묶여버린 것입니까? 죄의 멍에에 묶여버린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고 죄의 멍에를 지운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누구에게 예속되는 겁니까? 사단에게 예속되는 겁니다. 모압 여자들이 부르고 청하는 말에 넘어간 것이죠. 그들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을 한다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제사에 가든 어디 장례식에 가든 절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묶는 거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 멍에를 지우는 것이요. 결국 사단에게 내가 종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당할 일이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2절과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모든 자고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짐승은 세상 나라 적 그리스도 짐승을 또 말합니다. 모두 적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날에 경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이마라는 우리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상에 짐승표가 새겨진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니 결국 너희는 짐승과 같아 하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와 같다는 겁니다. 즉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666 짐승표를 받으니라.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절함으로 사단의 군대로 666 짐승표를 받은 바로 사단의 군대로 예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더럽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그 음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음행하는 자들 그 대표들을 잘 다 불러서 목을 매달아 처단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와중에도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려와서 또 음행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육적인 음행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영적 음행을 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그 한 사람, 용맹한 그 한 사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거짓과 우상이 난무할 때에 모든 거짓을 이기고 우상을 부술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민수기 2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오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비느하스입니다. 바로 핀하스, 피. 앞에 두 개의 단어로 지금 복합되어 있죠. 피는 패가 원래 무엇입니까? 패가 원래 입입니다.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 근데 여기 소유격이 요두가 붙어서 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하스죠. 원래 나하시 하면 뭡니까? 나하시 하면 뱀입니다. 나하시. 시야 기억하라 했죠. 나하시. 시시거리는 뱀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사 발음으로서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피나스는 어떤 자인가? 나의 말로 뱀의 머리를 부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스를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뱀의 머리를 부술 자,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재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단지 발꿈치가 상할 뿐이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만은 재림으로 오실 때는 그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비나스는 재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 권세를 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시록 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철장 거세를 뭡니까? 우리는 야라시라고 합니다. 야라시. 이 야라시가 뭡니까? 요두가 손입니다. 손으로 레시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는 뭡니까? 부수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머리를 부수는 자, 철장 권세를 가진 바로 재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내가 받았으니 너희도 이 철장 권세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진 그런 자들이 되어서 너희가 마지막 날에 이 음행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의 장막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그 배를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장막과 배를 지금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음행한 사람뿐 아니라 지금 무엇을 처단한다는 겁니까? 그 단어를 보십시오. 8절에 장막이라는 뜻을 쿠바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만 다르게 해서 케바, 즉 배입니다. 성경에는 이 배를 우리 사람의 몸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음행한 사람도 심판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음행으로 더러워진 그 장막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 장막을 거룩하게 또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창을 가진 바로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재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은 장대를 가지고 성전 앞에서 딱 똑같이 빛난 사람이 장대를 가지고 선 것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장대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카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프, 그 다음 눈, 알레. 카네라는 단어입니다. 카네. 이 카네가 무슨 뜻이냐면은 장대, 그리고 지팡이, 그리고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뭐 지팡이와 같은 갈대 하면은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바로 마지막 날에도 우리도 바로 이 장대, 바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스라엘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전원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즉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즉 성전 안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방마당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로 다 음행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사단의 그 진영이 다 되어버릴 것이다. 다 밟힐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그 성전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과 32절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 군대는 즉 그리스도 군대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이 상번제를 폐하고 주의 거룩한 그 성전에 미운 물건, 우상을 올려놓고 그들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는 전 3년 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되고 그 이후에 후 3년 반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교회 안에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계율로 속임으로 다 타락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은 그 날에 오기 전에 비느하스와 같은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연병을 내리셨지만은 비느하스의 처단으로 그 연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자가 바로 오늘 비느하스라는 겁니다. 어떻게 멈추게 하는지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자라. 바로 그 질투가 어떤 단어인지 보십시오. 키나라고 되어 있어요. 키나. 키나는 질투라는 단어지만은 또 그 뒤에 열정과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가장 질투하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들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다른 신을 섬길 때, 다른 남편을 따라갈 때, 이를 가장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그에게 내리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4절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질투심으로 질투하다, 즉 질투심, 이 문장 안에 11절 안에 질투라는 단어가 키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비나스가 또 나와 같은 키나, 이 질투를 가진 자요, 나와 같은 질투 그리고 나와 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진노를 멈추게 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의 노를 돌이켜 진멸하지 않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열심을 가진 이런 비나스와 같은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마지막 날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심을 가진 자를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특심을 가진 키나였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다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항을 하고 이긴 자입니다. 그 열심으로 이긴 자죠. 또 그들이 섬겼던 제단을 헐어버리는 나는 그런 특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이었다는 거죠. 특심, 키나 두 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별날 정도로 우리도 이런 특심을 가진 하나님의 키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키나 그 열심을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유득이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열심을 가지고 진노하심으로 그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 척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키나 그 열심, 그 특심을 가진, 누구보다도 그 열심을 가진 그분이라고. 그래서 그 열심이 나를 삼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향한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열심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열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즉 그 말은 미지근하지 말라. 반드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즉 너희가 열심이 없으면은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할 때 어디에 토합니까? 변기에 토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똥통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바로 또 오늘 피느하스의 그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핀하스의 핀을 따로 이제 뗐습니다. 핀은 파나입니다. 돌아서다 외면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스가 원래 헤세드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은혜, 국률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돌이킬 때에, 돌이키다는 무엇입니까? 슈브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에 내가 국률을 베풀고 내 진노를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국률에서 내가 돌아서겠다.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산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었는데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지금 주께서 어디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담입니다. 담 곁에 서서 이렇게 어떤 실을 딱 매달고 줄을 딱 다는 겁니다. 무엇을 측정하는 겁니까? 이것이 다림줄이라는 건데 이 건축된 것과 이 줄이 수평이 맞는지 삐뚤어지진 않는지 다 측정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건축되었다면은 이 다림줄의 말씀에 우리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림줄을 베푸실 때에 즉 우리가 어떤 날입니까? 앞에서 말했죠. 7년 한란 가운데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증가하는 말씀. 이 다림줄의 말씀을 베푸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이 날이 지나면은 더 이상 다림줄의 말씀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증인이 1260일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서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이 땅에는 이제 후 3년 반에는 뭐가 없다? 증인이 없다. 성령의 역사도 없고 회개할 기회가 없고 결국 이 땅에는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짐승표를 받고 우상 경배하게 되고 짐승표를 받고 모두 사단의 군대가 되고 이 땅은 더러워지고 결국 이 땅에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나사와 같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자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1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들이 또 1260일 증가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요. 한 장대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진 자들. 온 땅이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서 멸하게 하실 때에 이 한 장대 1260일 증가하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위엄을 몹시 기뻐하는 그런 용사들을 모집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키나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들을 부르시느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평화의 언약을 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출입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속죄하였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바로 오늘 이 사건과 동일하게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금송아지를 섬기며 음행하던 그날에 이 열심을 가진 레위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당시에 음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손들이 있었으니 바로 레위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허리에 칼을 딱 차고 지금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들의 형제지만은 그들을 도륙하고 3,000명 가량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처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음행한 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키나 열심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에 따라 처단한 이 사건을 보고 또 그들도 헌신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와 동일하게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였다고 지금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평화의 언약, 베리트 샬롬. 그와 그 후손에게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에 저희에게 의로 정하였느니 대대로 무공하리로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음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키나 그 질투를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처단하니 하나님은 이를 지금 의롭다 제득이죠.
네가 한 일이 옳다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무궁하리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 지금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비나스의 후손들이 다윗 왕국에도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또 솔로몬 왕국에서도 또 제사장 직분을 또 가지고 에스겔 성전에서도 그 직분을 사독 제사장 그 후손들이 다 그 제사장 직분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를 음행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자들, 하나님 지금도 두루 살피시며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잘 있겠습니까? 있다 없다? 하나님이 눈 씻고 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이 땅에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살리라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결국 나의 진노를 멈추게 할 그 한 사람이 없으므로 내 진노의 불을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한 사람을 남기겠다. 천년마다 노아를 남기시고 다윗을 남기시고 누구 모세를 남기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남기시고 오늘도 비나스를 남기신 것처럼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의 언약의 직분을 주겠노라.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에 멈추게 하는 자. 오늘도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앞에 읽었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한장대 지팡이를 가지고 1260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내 진노를 멈추게 할 자라. 반드시 있다고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계시록 11장 3절 말씀.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은 요나스를 보면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우리도 지금 장례식장에 보면은 예전에 많이 입었죠. 지금 잘 안 입는데 굵은 베옷, 삼베옷 입죠. 똑같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전 3년 반. 이제 왕이 심판하러 오시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전 3년 반 동안 외치는 겁니다. 그 사명을 하는 교회를 우리는 무슨 교회라? 그래서 앞에서 전 3년 반 우리가 계속 우리가 했던 것이 순금등대교회입니다. 7 등불을 비추는 교회. 순금등대 교회의 사명을 반드시 가져라.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마지막 날에 1260일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계시록 3장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너희가 1260일 증거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은 이런 7년 환란의 시험의 때를 내가 지켜주고 또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없으므로 그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또 결국 이런 날에 짓밟히는 곳이 어딘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14절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 살루의 아들 시므리 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지금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므온 지파라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단어 쉐마. 시므온,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지파입니다. 가장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야 할 이 지파가 어떻게 반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루다. 평가다. 그리고 경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경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리, 주인공이죠. 족장, 시므리. 자마라 하면 연주하다인데 여기에 또 뒤에 요두가 붙어서 소유격이 돼서 나의 연주, 나의 음악입니다. 족장이니까 대표자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세마하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멸히 하였고 자기를 위하여 지절거리는 자, 찬송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그 영광을 올리며 사는 자.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줄여놨죠. 이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비파에 맞추어 헛된 놀이를 지져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한란에 인하여서는 근심치 않습니다. 바로 시몬 지파 살루의 아들 시므리 족장을 그대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 교회에서도 안일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유명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즉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헛된 노래를 지저거린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찬양하는 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 무엇보다 말세에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난. 요셉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7년 환난.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기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속히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리라.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으리라.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지금 오늘 시몬 지파 아버지가 살루인 또 시므리 족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와 함께 음행한 자가 누굽니까?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 술의 딸이라는 거죠. 미디안의 5딸 왕 중에 하나입니다. 수르가 추루하면은 원래 반석입니다. 좋은 뜻도 있지만 반대로 공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고스비 이 여자 이름이 원형을 보면 카자브 거짓말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 왜 거짓말합니까?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짓밖에 안 나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 지금 시므리 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 거짓과 지금 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에 미디안과 같이 우리를 음행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2차 군사를 개수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1장에 군사 개수했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다시 2차 개수를 시키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그 의미가 무엇인지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연병 후죠. 앞에서 음행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어서 24,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진영을 다시 군사를 개수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개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스가랴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다시 개수한다는 것은 다시 그 머리를 들어 올려 하나님께서 소유로 다시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에게 결국 무엇을 하시기 위한 것이냐? 기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죠.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5절 시작. 이 개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계수하는 목적, 다시 계수하는 목적이 지금 이거라는 겁니다. 2절에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즉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군사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 것도 앞에서 모압 평지요. 지금 또 우리가 선 것이 시딤이요.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도 지금 오늘 하나님께 계수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땅을 나누어주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땅 분배를 위한 계수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계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땅을 주기 위한 계수라니까요. 우리가 이 기업의 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계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수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계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또 거룩한 군대가 되고 그런 군대가 되어서 또 그 땅을 정복하러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인수에 따라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음행한 자들은 죽었죠? 음행하지 않고 남은 자들의 그 인수에 따라서 지금 이 땅을, 기업의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기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날에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봉할 자에게는 심판을, 상 줄 자에게는 이 상 기업의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라.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불공평합니다. 온전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빠짐도 없이 공의롭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기업의 땅을 분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기만 하면은 사람이 보는 데서가 아니라 그 뒤에서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우리가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면 상급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 이름 값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통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요 또 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셈의 이름을 가진 자들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일에 가진 열심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땅에 하는 모든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기업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너희가 다스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악한 종을 누구라고 합니까? 한 달란트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자를 악한 종이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이고 큰일입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라도 가지고 있으면 낫죠. 그것도 마저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달란트가 없으면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내어 쫓기니라 울며 갈미 있으리라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군사 계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1차 군사를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계수를 하니까 60만 1,730명이에요. 줄었습니다. 1,820명. 그래도 많이 안 줄었네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구수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 백성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인구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줄었다는 것은 이들의 40년 동안의 저들의 믿음의 성적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역하고 음행한 이 사건을 지금 이 숫자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 누구만 살았다고 말합니까? 63절에서 65절에 요사와 갈렙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사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곧 수중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것을 잘 명심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씁니까? 또 여기 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마. 순종하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음으로 너희가 또 믿지 않았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듣다 보면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믿어질 것 같으면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믿겠습니까? 일단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세마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지금도 이 토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특히 마지막 이 끝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계속 잘 듣는 교회가 되어서 한장 때 이 지팡이 같은 갈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비나사와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치하셨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0만은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 토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선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계수 받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하나님이 집을 성취하시는 그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베레시트,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집을 짓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헤세드, 불순종하는 우리 때문에 대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 끝날에 어떤 키나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제 또 이 계수, 1, 2차 계수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의 진을 친 그 지파 중에서 1차 계수와 2차 계수 그 비교표를 지금 배워주는데 지금 남쪽 진영과 동쪽 진영만 지금 비교해 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남쪽 진기를 보십시오.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가 지파. 특이한 점을 보십시오. 숫자를 보면은 전부 1차, 2차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전부 마이너스. 모든 지파의 인구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되죠. 레위 지파, 코라 자손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그 사건을 지금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징계에 있는 가 지파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루벤 지파 어떤 지파였습니까? 레우벤, 루벤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집을 향해 달려갈 그런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그 루벤 지파.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땅에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 앞에서 금방 했죠. 족장 시므리가 음행했다는 것은 족장이 음행했다는 것은 그 지파 전체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바로 이 남쪽 진기,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진기, 그런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동쪽 진기에 있는 겁니다. 동쪽 진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모든 지파의 수가 공통적으로 지금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특히 유다 지파 누가 계신 지파입니까? 그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속한 그 지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지파에 속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죠. 홀, 지팡이. 너희도 바로 이 홀과 지팡이를 가져라.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하는 비느하스가 가진 그 창이요. 우리가 1260일 증가하는 지팡이와 때와 같은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이스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인수까지 많이 늘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명을 가졌기에 인수가 같이 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왕적 사역을 함께 돕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역대상 12장 32절과 33절에 딱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가난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도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해를 정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에요. 그 사명의 목적이 이들은 분명합니다. 역대상 12장 38절 시작.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다윗을 왕을 삼고자 하여 이들의 사명이 이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사명인지 이사갈 시세를 아는 자 시세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를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즉 어떤 때 왕의 오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알고 마땅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그런 두목들, 두령들이라는 겁니다. 머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이제 그 왕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을 자기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군기를 가지고 싸움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성심으로 앞에 놨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다. 전심으로 갈렙과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 그들이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어느 징계에 속했다? 동편, 케뎀의 징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하신 징계. 케뎀, 그 에덴을 향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선두지파로서 왕의 오심을 알고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지파. 바로 신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동쪽 케뎀의 징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끝날인 줄 이제 알고 왕의 오심을 가까운 줄 알고 내가 이제 어떤 말씀과 어떤 징기와 어떤 사명에 서야 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군대를 하시고 오늘 계수하시는 겁니다. 또 그런 자, 계수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대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빼내심과 반드시 이 한장 때의 말씀으로 진실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따라가는 자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반드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런 군대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또 내 자녀가 장래에 함께 있을 그 자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가 이끌고 함께 이 자리에 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수받은 자들에게 기업의 땅을 나누어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슬루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나와서 기업의 땅을 요구하는 것이죠. 당시 여자는 앞에서 어떤 자를 계수합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용사, 남자를 계수합니다. 근데 이들은 딸인데 여자라는 겁니다. 즉 군사로 계수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지금 신랑도 없습니다. 상속권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여자들을 소개하시는가? 이 여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과 므낫세의 손소와 갈릴의 손소 길앗의 손자 에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와가니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레사라. 지금 7대 족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가인의 7대 손의 7대 손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가문의 이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라는 겁니다. 누가 있는지. 요셉의 7대 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요셉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8대 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유업을 가진 바로 그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장자권을 가진 이 요셉의 후손의 딸들이 지금 기업의 땅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답죠. 야곱이 그 장자권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에게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막에서 예배하고 그 기업의 유업의 말씀을 날마다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딸들도 바른 그 유업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장막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유업의 사명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반드시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우리 집에 남자가 없지만은 내가 여자일지라도 그 기업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하나의 호크, 율례를 만들어서 그들이 옳다 하시면서 주라는 거죠. 그 딸들의 이름 중에 뭐라고 합니까? 밀가가 있습니다. 5 중에 뒤에 밀가라는 뜻이 왕후라는 겁니다. 즉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랑이 예수님이시니 우리도 기업의 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신부된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뾰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기뻐할 바가 되시라.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시는 내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겠노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왕후, 즉 신부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시고 예수님의 그 헵시바와 뿔라,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기업의 땅을 요구하고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디르차라고 되어 있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중에 노래하면 아가서죠. 아가서에 보면은 기쁨의 이 신부, 이 디르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 3,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리는 군대 같도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 보면은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우리가 기억하시죠? 엘룰롤 앞에 글자만 첫 글자만 하면 엘룰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엘룰롤에 이 성경을 또 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녀는 나에게 속하였다. 익숙한 단어죠.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즉 한 몸이 되는 지금 결혼 부부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신부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아.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 빛나고 아름다운 내 여자 동력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생각나죠? 내 돕는 배필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신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아. 즉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 거처, 새 에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치 신부같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 바로 내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아. 기치가 깃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성에 바로 그 승리의 깃발을 휘둘리며 그것에 그 깃발을 세우는 내 또 군대와도 같다는 겁니다. 내 신부요, 내 군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시온산에 나와 함께 설 자들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죠?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마지막 날에 그 한장대에 가진 말씀을 가진 군대와 같고 또 내 신부와 같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내 기치 깃발을 꽂을 그 신부. 그들이 또 무엇을 하느냐? 14장 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바로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설 자가 바로
그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을 받은 바로 첫째 부활할 자들이요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말고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부를 자가 없다. 새 노래가 이제 장차 올 심판과 새 창조의 역사까지 모든 것을 노래 부를 자, 증가할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자들을 옳다 하시고 내 신부라 하시고 내 군대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의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옳다, can입니다. can, yes. 그들의 무엇을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한 성을 바라보는 믿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시겠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그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또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그 선한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요 왕이시요 기업의 땅을 나누어 주실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한 성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군대가 모집되고 정렬되면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군대를 이끌 지도자 한 장관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을 된 자냐 너는 데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아사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후계자 요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무엇을 임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라사를 세우고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목전에서 위탁하라는 겁니다. 위탁, 잡아, 명령하라는 겁니다. 모든 말에 복종하는 군대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자가 바로 너희 앞에 지도자라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름을 붓고 지금 하는 것은 왕으로 세우는 이 왕의 위임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계시록 5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기에 오른손에 책을 취하신다. 바로 지금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 바로 재림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7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7눈, 7영이라고 있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와 판결의 신 이사야 11장에 있죠. 7성령 완전한 성령의 권세와 기름 부으심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또 무엇을 주십니까? 여기에는 7절 오른손에 그 책 공개적으로 지금 왕을 세워서 그 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뜻이 또 무엇입니까? 계속 오늘 나오죠. 세마입니다. 세마. 여호수아는 바로 재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왕 같은 자를 세웠으니 그를 어떻게 하라? 그의 말을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명기는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고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붓고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이후 그 다음에 후계자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3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라. 예정하신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를 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 날이 오기까지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당신은 여호수아를 말한 것이라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재림 예수님을 그날에 보내실 것이라. 너희는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들어야 되느냐?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왕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품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두 싹 다 말씀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그 아들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게 하신 것처럼 또 마지막 날에도 새 창조를 하실 것인데 그 나라를 또 그 유업을 주실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 바로 계시록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류 안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너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연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너희가 그의 계수함을 받고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명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정하신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28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 내게 정한 시기 모에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월삭, 모든 여호와의 7대의 절기. 신약세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정한 절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절기, 월삭, 안식일 가지고 너희는 아무도 평론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뒤에 진짜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실체가 그 몸은 그리스도시라. 몸이 실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절기를 성취하실 것이요. 안식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요. 달마다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라는 겁니다. 하루 기준, 일주일 기준, 한 달 기준, 1년 기준. 지금 다 우리에게 그 스케줄표를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3, 4절 보시면 하루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상번제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시작.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을 인하여 해막을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서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 거룩한 진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상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신약에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23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즉 상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죠. 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담임,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 혼육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흠 없는 자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1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7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까? 월삭도 지키지 않습니까? 금요 사밧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도 다 한 번씩 지켰지 않습니까?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7대 절기. 지금 4월 탐무,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4월 달이거든요. 탐무주월입니다. 이제 석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7월의 절기, 재림의 절기, 우리가 말하는 나대장,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재림주가 오실 그 날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팔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9장 1절 시작. 7월에 이르러서는 그날 초일에 성회를 모으고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리라. 바로 성회로 7월에 이르러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성회라는 뜻이 원래 예행연습, 총연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허설이라고 하죠. 즉 리허설은 실제를 위한 연습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그러니까 너희가 군대로 정렬되고 요수아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이 절기를 지켜라. 29장 20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 군대가 이제 요사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 절기를 성취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날, 바로 우리와 함께 이 절기를 성취하러 바로 새 땅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절기를 다 함께 모여서 총 연습을 할 때에, 장차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 절기를 따라 새 예루살렘 장막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 가장 먼저 나팔을 불라. 왜? 왕이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 나팔이 있고 그 나팔이 부는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나팔은 왕이 오시니 회개하라는 경고의 나팔이죠. 그리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하늘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세스토로 왕노릇 하시리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260일 증거를 마치면은 마지막 이제 하늘에서 일곱 나팔을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제 공중 권세를 잡으셨으니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공포하는 겁니다. 그 나팔을 반드시 우리가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죠. 민수기 29장 7절입니다. 시작.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월 10일 대속죄일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욤 키푸르죠. 키푸르 카파르라는 뜻이에요. 카파르 무엇을 덮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덮어서 한날 한시에 온 백성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속죄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대속죄를 반드시 지키면서 그런 회개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만이 1년에 내가 알고 짓는 죄 그리고 내가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모든 죄까지 다 속죄하는 은혜를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대속죄일 날 장차 재림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흠없는 자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도 너희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회개하는 자들이 입을 수 있는 회개하는 자들이 그 옷을 팔 때에 회개할 때에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오는 날 바로 온 땅을 심판하는 날 위에서는 공중 재림이었다면은 이제 대속죄일에는 무슨 날이다? 지상 강림하시는 날이죠.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라.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늘의
네 번의 나팔을 앞에서 불고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하늘에 문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강림 심판하러 오시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떤 절기가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최종 장막절이 남아 있다는 거죠.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7월 15일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면서 우리도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장막절을 지킬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장차 그 장막, 새 예루살렘 장막에 들어가서 내가 그 깃발을 꽂고 또 그 성을 지키는 군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거든. 오늘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과 같은 곳에 우리도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물질을 따라 음행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한장 때 우리가 1260일 증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런 자들을 계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 우리도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재림의 절기를 따라 새 예루살렘성까지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과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